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다니엘 튜더가 쓴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이런 책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오래되면요, 익숙한 절망이 돼요. 절망이 익숙해지고요, 또 새로운 소망을, 또 미래에 대한 꿈을 잘 꾸지 못하고 불편한 희망이 된다는 것이 마이클 튜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 둘 곳이 없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나타낼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근황을 온라인상의 여러 콘텐츠들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멋지게 공개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그 사람이 편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 여행 가고 맛있게 먹고 행복해 보이는 순간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편집된 인생에 대해서 휘둘려요. 편집하여 올린 것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저게 일상적인 삶인가 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을 살겠습니까? 보통의 삶은 지루하고 보통의 삶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곤함과 피로감과 무기력에서 시달립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책임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기 현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SNS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고 재밌게 사는 것만 보여.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저 나름대로 다 힘이 든 거예요. 너는 돈이 있어서 편하게 살겠구나. 너 같은 사람이 뭔 걱정이 있으냐? 난 눈만 뜨면 건강 걱정이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걱정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 나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그냥 무사통과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세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일이 잘 돼서 성가실 일이 없으면 본인 자신이 무력하고 본인 자신이 애로워서 헛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매주마다 저는 특별하게 말씀을 달리하기보다도 같은 본문을 하지만 달리 전하는 것, 똑같이 전하지는 않아요. 요셉은요, 갑자기 자기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도전하고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시도한 일이 아니라 남의 손에 의하여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는데 놀랍게도 요셉과 베냐민 두 형제의 어머니만 먼저 소천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만은 자기 어머니가 안 계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요셉은 슬프게 살았어요. 서글프게 자랐어요. 어릴 때 그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60이 되고 70이 되어요
애로운 거죠. 나이가 들어도 너그럽지 못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사랑에 어렸을 때 사랑의 부족이거나 살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베냐민을 낳다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들은 다 어머니가 있는데 동생하고 자기는, 그리고 의붓 형제들이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자기가 많다면 괜찮은데 어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좀 안정될 듯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모함으로 이집트 애굽에 팔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의하여 이스마엘 믿음 똑같으네요. 그 사람들에 팔려서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인신매매가 된 것입니다. 낯선 땅에 타국의 인신매매,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짐승과 똑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망의 상황에 있습니다. 절망이 계속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익숙한 절망에 빠져 있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요셉이 당한 그 어려움과 슬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인신매매 당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트라우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창세기 기자는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가장 애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언어는 그 하는 사람의 일이 아주 잘 나가는 거예요. 번영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 영어로 말하면 프라스퍼러스, 그러니까 번영하는 것도 있고 더 정확한 표현은 successful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공에 더 가까운 언어예요. 근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언어로 바꿨었어요. 내면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외부의 현상이 바뀌는 것이 바로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지금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가장 절망해야 될 텐데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똑같은 언어가 썼어요. 어원이 같아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바로 형통한 8절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형통하리라. 이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형통은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에서 그를 건져내 주는 게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지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의 그 계곡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절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절망하다 보니까 절망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료하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운 날인데 지난 날과 연결되어서 오늘 더 절망으로 살아버려요. 소망으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환경에 매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오면 어려운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이 형통한 자로 살지 못해요. 형통한 자의 반대는 실패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이 목표 지점이 실패예요. 실패를 가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 거죠. 부자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후 대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도 자아 중심으로 버티게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 노예되어서 절망한 상황에서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형통한 사람은 요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고난의 강도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위치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다두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실패자로 살아갈지언정 그 사람도 승리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만큼은,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에서도 형통한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 고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아이덴티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계산값이에요.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한 문제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처한 상황에서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처한 상황에서 석세스풀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있지만 잘 아프면서 질병을 통하여서 자기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의 결핍 속을 지나면서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자본주의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게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요, 어떻게 열악한 상황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됐느냐? 의문이죠. 그것을 본문 2절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성경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명제로 딱 정해주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여주면서 믿음은 이런 거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지금 요셉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까지. 거기까지. 왜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거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을 인지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고,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실패하는 자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못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더 충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데 뭘 그럴 앞뒤요? 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함께 할 거? 발음도 안 되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문제와 함께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함께 합니다. 내가 결핍이 있는 것은 내가 잘 알겠습니다. 내가 무능력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 몸이 아픈 것은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100%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잘 못 믿고 잘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의 차이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그것이 다른 거죠. 안 느껴지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문제는 커 보이지만 사람은 보이잖아요. 갈등은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망의 문제만 보이는 그 현실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바꿔요. 당나라의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누구냐면 가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도의 시에 뭐냐면 한 시를 제가 좀 읽어줄게요. 첩첩산중에서 그 동자가, 어린 아이가 스님하고 같이 살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이 스님하고 얘기합니다. 송화 문동자, 소나무 앞에서 동자하고 얘기했습니다. 동자가 말합니다. 언사체 약극, 스승님께서는 약초를 캐러 가셨습니다. 지제차 산중에 계신 것은 맞는데,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스승님 어디 갔니?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산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운심 부지쳐 구름이 짙어서 그런데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동자가 그 애로운 산중에서 스승님이 계시는데, 스승님은 약초를 캐러 가셨고 너무 구름이 이렇게 깊어서 그 스승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든든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도 독고다이로 열심히 사는 거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독고다이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 땅의 것을 힘을 삼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대우하고 관심 있는 것은 땅의 것이라는 거죠. 저는 참 이 앞차례 수차례 말합니다. 땅의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땅의 것이 올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잘 모르고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우리가 비굴하게 문제 앞에 넘어지고 상황 앞에서 자꾸 근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거기서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가 무슨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문제를 바꿔서만 우리가요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명하게 보시고,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에게 내 것인데 내 것은 제껴놓고 문제만 붙들고 나는 문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꽉 찼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순간에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생각나고 부모님이 생각나고 어떤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찾아가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본문을 왜 썼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만 형통한 사람이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이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얘기만 하고, 저는 문제와 함께하기 때문에 애롭습니다. 저는 질병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없는 것을 너희에 가지라고 말하고 너희의 자가를 강화시켜서 너희들이 의식을 강하게 해서 적극적인 사고로 꿈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못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디서 어느 자리에 있어도 내가 형통한 자가 아니니까 빈통 없는 소리나 하고 부정적인 소리나 하고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지금 상황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와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코르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느껴져요. 우리는 감각적이고 보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어떤 인맥의 힘으로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요 너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11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미 주시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야곱의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인격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피난처란 말이죠. 너는 피난처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 인생에 피난처가 있어. 그래서 나는 형통한 자이고 너와 같이 살지를 않아. 나는 너그럽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인도해주고 하늘에는 애배들이라고 막 폭죽을 쏴고 야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형통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형통한 사람을 살았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는 형통하게 살 사람이 아니죠. 분노와 원망으로 이글거리는 적대감으로 복수심으로 불타야 할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잘 계산합니다. 오메오메 이런 문제가 우리 집에 있단께, 오메오메 우리 애기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니까. 그 문제의 크기는 그렇게 잘 알아요. 문제의 크기를 알수록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부족하니까 절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절망으로. 그런데요, 오늘 요셉이 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의 크기의 앞에 우리 가로막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된다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산도 많이 모으시고 명예도 자꾸 얻어가지시고 여러 가지 일 잘 건강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교회에 많아져야, 우리 성도들이 많아져야 믿음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육의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역사가 아름답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꿈꾸는 우리가 명문의 교회, 차별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현실은 출구가 없는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언어도 낯섭니다. 버벅거립니다. 17살에 왔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 형제들은요, 팔기는 팔았지만 어디 간지를 몰라요.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아버지가 유일한 자기의 구원자인데 아버지는 형들이 속여버렸어요. 요셉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냐, 절망하는 거예요. 요셉은 살았는데. 그래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발벗고 도와줘도 어려울 판인데, 발벗고 도와줘도 요셉을 도와줘도 어려울 판인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갇히고 묶인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믿음으로 수용했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특혜를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문제가 복잡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겁을 먹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큰 만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현실에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놈의 노예 생활을 해갖고 열심히 하고 뭔 미래가 있다냐,
주인의 눈치만 보고 매만 안 받고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는 유일하게 성공자로 살았어요. 종이지만 주인처럼 산 거죠. 그 힘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일터에서 힘이 드시죠? 새벽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교지요, 나의 거룩한 성직이기 때문에,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고 그 직장에서 더 다른 차원으로 만들까 고민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럭저럭 거기서 그냥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김밥집을 한다면요, 신가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김밥집, 가장 잘 나가는 김밥집,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형통한 자라 석세스풀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김밥집을 하다가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같은 그 일에서 갇힌 현장에서 그럭저럭 내가 돈도 없고 뭐 부모덕도 없고 그래갖고 이 쬐깐한 김밥집 하고 있는데 성질 나서 못 하겠구만. 그리고 김밥만 팔아줘 와가지고 막 헛짓소리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성질이 부글부글하다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자기 지금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성공 못하면서 내가 말이야 갈비집을 했으면 잘했을 건데,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디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는 모든 행동이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하는 모든 말은 형통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현실에 들어가면 잊어버립니다. 내 생각, 내 고집만 떠오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만 떠오릅니다. 원인 결과에 매여버려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우울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세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은 것만 그대로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은 다 집 나가버렸어요. 집 나가버렸어요. 외출 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출 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이걸 영성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 할까? 옆 사람 보고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로 삽시다. 빨리 한번 하시오. 나만 아주 방방 뛰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행동이 다 형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이게 형통이란 말이죠. 형통이라고 해서 가난은 다 도망가고 아니에요. 가난할 때 뼈저리게 그 가난을 몸에 배우고 실력을 키우고 그 가난함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내밀어 줄 수 있는 그 힘, 가난할 때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힘, 이게 형통함이고요. 부자가 돼도요, 너는 안 되잖아, 나는 되잖아. 너는 능력이 없잖아, 나는 되잖아. 너는 돈 없지만 나는 돈 있어. 이러면서 무시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지를 알게. 내가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부유해도요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해야 돼,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도요 형통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노예는 그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마당도 쓸고 이렇게 하는데 감옥에 또 갇혔어? 이제 완전히 갚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서도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어려움 현실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형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따라서 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
그게 평생 사는 동안 불평하지 않으리라. 불평하는 것은 절망자예요. 실패자단 말이죠. 원인이 있지만 여러분 성장할수록요 불평할 거 없어. 입에 달 거 없어. 사람을 뭘 기대하냐고요. 사람을 왜 기도해? 입만 열면 연세 들어간다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말만 하냐고. 덕스러운 말을 하게도 우리 인생이 바쁜데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귀신이 붙었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옹졸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우리 마음에 형통이 부어지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은 다른 사람 마음이에요. 왜 다른 사람 마음까지 내가 지배하려고 하냐고. 내 마음 잘 챙기고 나는 형통한 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리라. 나는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너는 나에게 돌을 던졌지만, 이러니까 우리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게 되면 달라져요. 용서하고 달라져.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형통함이지 돈만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의 형들이 원래 형통할 수가 있었어요. 그의 형들이. 그런데요, 그들은 형통한 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됐고요, 그 의북 동생이지만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자기 인생이요 형통한 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지금 김밥집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데, 헛짓하면서 가해자가 되고 실패자로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또 사후 대책도 없고 사람 눈초리 보고 사람 의식하며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프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를 아프게 한 형들을 잊을 수가 없겠죠. 가족일 때는 더 그래요. 여러분에게 말 한마디 모질게 한 사람도 기억되는데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이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잘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나를 아프게 했죠. 근데 끊임없이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소를 켜보셨나요? 뭐 제가 소를 켰다는 건 좀 이상한데, 소를 이렇게 풀먹이고 그러면 소는 되새김을 해요. 먹었다가 다시 꺼내 먹어요. 그래서 그 상대편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데 그건 한 번 아프게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포고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그 사람이 계속 나에 영향을 못 미치는데, 끊임없이 내가 그 사람 되새김질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계속 아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에 지속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상처를 붙들고 계속 상처를 선택해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원망이 생기고 원수 갚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과 저는 옛사람을 다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가 됐고, 오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질병의 계곡을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상처 준 사람도 내가 이길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그거다고 상대할 상황이 아니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영적으로 아버지도 없고 영원한 천국도 없고 아주 짜잔한 사람이고 미래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울 거 없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성공자로 형통한 자로 승리하리라. 복의 근원자가 되리라. 많은 죽어가고 연약한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인생을 살다가 가리라. 할렐루야.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요, 타인을 위해서, 많은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야죠. 다른 사람을 돕고자 내가 더욱더 준비하고 기도하며 나가야죠. 여러분, 창세기 90장 20절에요 나중에요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렇죠, 죽이려고 했죠.
그를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했다. 너희들하고 나온 수준이 달라. 형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노예로 살면서 형들을 생각했으면요, 심장 터져 죽거나요, 암 걸려 죽어요. 원수가 풀려 하다면서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들으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자기를 배반해서 감옥 보내니까요, 맨날 아침 일어나면 이거 한대요. 그래서 교도관이 물어, 뭐 합니까? 내가 출소하면 그 사람 눈 찌른다고.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를 갈고 이 힘을 키워서 나가서 그 사람 눈 찔러버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줬으면 그랬겠습니까마는 아픈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상처성에 분노하다가 그 분노로 자기가 죽습니다. 이런 분노로 녹이 슬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의식할수록 중요한 얘기요, 남을 의식할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요. 여러분과 제게 내 영적인 에너지를 전략하고 그것을 창의적이고 내가 발전적으로 성공하는 데 써야 되고 내 성장하는 데 써야 될 에너지를 타락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무료화하고 합리화시키고 그 사람 눈 찌르려고 시간 보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따라서입니다. 평생 사람 얘기하지 말자. 제발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대단히 좋은 사람도 없고 아주 대단히 나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답게 살아가야지. 사람 얘기한 사람 묶어갖고 우리 그 지하에 저온 창고에 집어여버려요. 제발 그렇게 나이 먹고 살지 말라고. 더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되고 축복해주고 위로해도 바쁜 인생인데, 여러분, 눈치가 늘어갈수록요,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눈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가슴의 상처와 원망은요, 절망자로 살게 합니다. 요셉은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망자로 살아가고 원망자로 살아가고, 절망을 반복하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게 몸의 일부가 돼요. 부정적인 사람, 절망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도 오지 않은 희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 불편합니다. 만약에 희망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차라리 희망 고문을 당하나니 그냥 절망 선택하겠다. 그래서 익숙한 절망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노예로서 뭔 큰 뜻이 있겠냐? 내 사업이 이렇게 요즘 하락세고 경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달라질 것이 있겠냐? 나는 늙어가고 있고 우리 자식들은 나 자식도 복이 없는데 얼마나 내 앞으로 볼 수 있겠냐? 이미 종치고 막 내려놨어. 그리고 20년 살고 30년 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광야에서도 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희망 고문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철저한 의식인데 돈 없는 나만 생각하고 그것은 100% 믿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돈도 없는 놈이? 그걸 왜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고요. 내가 돈 없고 부족하고 상황이 어렵고 경기가 안 좋은 걸 그렇게 믿어야 될 건 아니거든요. 경기가 안 좋고 불가능하지만 나의 열정을 쏟아붓고 시간과 지식을 쏟아붓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뀌어지는데,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건 놔두는 거죠. 여러분, 되지도 않은 소망을 품고 기대하다가 상처받을까 싶어서요, 많은 사람이 절망합니다. 걱정과 좌절도 자주 하면 습관이 돼요. 그럼 무력해지는 겁니다. 요셉은 절망해야 할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 안 했겠습니까? 절망했겠죠. 그러나 그 절망을 믿음으로 버텨낸 거예요. 나는 갇혀있지만 내 할아버지부터 배웠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다 모든 사랑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개입하시는 것,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개입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현실만 문제의 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 그것부터 시작하는. 형통한 자로 살지 않으면 실패자로 사는 것입니다. 형통한 반대자가 실패자니까. 지금도 부자 되면서 실패하고 사업이 잘 되면서 실패한 사람 많아요. 지금 나는 지금 땅에서 갇혔고 실패하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천국길을 예비했고 사후의 대책이 있고 지금도 이 슬픔의 계곡, 질병의 계곡, 문제의 계곡을 지나가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다윗이 다른 삶을 산 겁니다. 시편 1편 3절 6절 좀 긴데 좀 읽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이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형통하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의 고루가 뭐냐면 겨예요. 겨. 벼를 이렇게 뭐라 하지 정미소에서 이렇게 하면 그 껍질이 있어요. 겨요. 좀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자는 게 아니고 그들이 부자고 재벌이고 명예를 가졌어도 그들은요 겨와 같아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겨와 같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부러워하냐고요? 그들이 어떤 걸 가서도 겨와 같아요. 바람 부면 날아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적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대단할 것 없고 여러분과 저는 my way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형통한 자로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말이 안 믿어져요. 나는 가난하거든. 나는 부족하거든. 나는 소망이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형통한 길을 예비했는데 그거는 안 믿어지고 자꾸 문제만 믿어지고 자꾸 연약한 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의 산이 우리 앞을 막아도 하나님께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는 형통한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해야죠. 당신 누구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나는 정현우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비록 지금 질병의 계곡에서 헤매고 있고 불안하지만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왜 안 받아들이냐고. 안 받아들이냐. 이웃 아저씨 아무 힘도 없고 나쁜 사람이 한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이 성경에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얘기들을 잘 안 믿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져야 돼. 서로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형통한 사람, 옆 사람, 앞 사람 다 보면은 형통한 자라고 안 보이고 저 사람 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끝나가니까 너무 말할 거 없어요.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그걸 아십시오, 빨리. 또 속으로 뭘 그럴랍디요. 내가 뭔 그럴랍디요. 여러분 이거 고질병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안 믿으니까 형통한 자는 안 자고 실패자로 살아요. 불평자로 살아요. 절망자로 살아요. 그리고 우울해. 예배 끝나고 밥이나 먹고 가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요 미국에서 아들이 갔는데요 수표를 붙여줬는데요 그 할머니가 고향 베란박에다 붙여놨어요. 수표 안 쓰고 가서 보니까요 수표가 베란박에 붙여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아들이 보내기는 보냈는데 소중한 것 같지는 소중한 건데 무엇인지 모르니까 베란박에 붙여놨어. 네? 옛날에 글씨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요. 그럼 물어봐야 될 텐데 할머니가 안 물어보고 우리 아들이 소중하게 보냈기는 보냈는데 뭔가 있겠지. 그걸 베란박에 붙여놓고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 앞에 우리 앞에 수많은 무해인 상황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형통한 자를 인식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여러분과 제게 사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만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고 더 여유를 가지고 감싸주고 이로해야 할 내가 교회 와서 헛소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이요 굿워크예요. 좋은 일이단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절망을요 믿음으로 바꿀 때 형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갇힌 장벽 속에서, 갇힌 환경 속에서, 갇힌 사자굴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붙들 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형통한 자는요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고 그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없음입니다. 이 철학적으로도 없음이 있음이 되려고 하면 없음이 있음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없음이 있음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진화론자가 말하도 틀린 말이에요. 없음이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있겠어요? 수천 수억의 억년이 돼도 안 돼요. 없음은 있음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창조자, 설계자가 뭐 그런 얘기는 뭐 시간이 가니까. 여러분, 요셉의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에 현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관여하는 곳마다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형통한 걸 목격했어요. 자, 5절 좀 갑니다. 이제 끝나가니까 잘 보세요. 요셉이요 가니까요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보디발의 종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경력직 직원이 있는데 다 물리치고 요셉이 총무가 됐어요. 근데 요셉이 총무가 된 게 아니 오너가 세우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종들이요 인정한 거예요. 동의보감 그거 보세요. 허준이요 물도 오고 약초꾼을 넘어서 시술하게 되니까요 그 옆에 종들이 파업을 일으켜요. 허준이가 왜 침을 잡냐 이거예요. 이 종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읽고 베드로전서 3장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 5장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거 형통한 자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8절 읽고 마치기. 같이 큰 소리 있으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끝날라 했더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요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이 무더운 여름 형통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형통한 자로 살면 형통하게 되고 마지막에 아버지 집으로 가고 우리는 베풀고 나눈 자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